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네. 자,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장로님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의 그러한 수고로, 그래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 집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집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그런 모든 떡이 다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네. 다윗은요 평생에 이걸 생각해도 감사, 저걸 생각해도 감사.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의 시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루시고.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요, 우리가 꼭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형통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땠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뭘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비판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재물도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일평생만 읽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LA 산불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 LA 산불 이렇게 그렇게 평생 동안 읽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몇십억 하는 그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그 집이 LA 산불로 그냥 홀라당 타버렸어요. 평생 동안 읽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에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시편 121편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삼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편 91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우리가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라 그랬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더 의롭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도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구약의 축도거든요. 구약의 축도.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24, 25, 26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이것이 구약의 축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여기도 세 번 여호와는 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축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축복의 열쇠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이 감사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고, 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다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요. 무슨 열쇠를요? 형통의 문이 열리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 여러분, 내 불행이 끝나는 건 그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는데, 리버풀의 공격수로 황금 시절을 이렇게 보낸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때처럼 전성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267억의 연봉을 받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세네칼의 선수인데, 이 사람은요, 깨어진 액정의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왜 그럴까요? 그 돈을 가지고 세네칼에 있는 고향에 그 사람 모든 가정에 70유로 100달러를 이렇게 매월마다 100달러를 준대요. 여러분, 세네칼,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1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70유로 100달러의 그러한 돈을 이렇게 해주고, 또 고향에다가 학교와 그리고 병원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병원에 가려면 하루 내내 걸린대요. 근데 하루 내내 걸려서 너무 병원이 멀어서 그 하루 가는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어진 액정의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고향과 마을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형통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축구 선수로만 인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넘치는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버클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내가 가진 첫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 왜요?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짜 축복은 세상을 통해 얻은 축복으로 그 축복 때문에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복권 타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까지 번창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형통했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요셉에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이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 그 순간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삶을 통과하고 감옥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을 고통,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고 갈 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그동안에 우리가 불평했던 입술, 비판했던 입술, 원망했던 입술, 그걸 그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라고 했어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올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나 올해도 내가 불평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새해는 감사로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의 감사는요,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을 여는 그런 방법이에요.
복을 여는 노하우입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똑같은 광야길을 통과하고 똑같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같은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은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환경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광야에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감사의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도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잔에 물이 넘치면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냥 감사함이 넘쳐버리면 그러면은 원망, 시비, 그런 비판 그런 거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에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축복받는 열쇠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